욥기 12장 13절에서 마지막 2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물을 막으신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즉 곧 땅을 뒤집나니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 하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이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25절 같이 있습니다. 빛 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아멘. 욥은 압달락에서 친구들의 주장을 인용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친구들의 주장에 문제를 제기합니다.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이 악인을 벌하시고 의인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주장했습니다. 욥은 친구들의 이러한 주장을 인용하지만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주장에 문제가 있다고 논증합니다. 그럼 먼저 전통적 지혜의 대변자로 자처하고 있는 친구들이 지혜의 소유자들이 아님을 단언합니다. 지혜와 권능, 계략과 명철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다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절대적 힘과 지혜를 인정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그러한 능력을 파괴하고 가두며 가뭄이 들게 하고 홍수를 보내시는 등 부정적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파괴적인 능력은 세상의 질서를 무너뜨려 세상을 혼돈스럽고 무질서하게 만듭니다. 욥에게 하나님은 종잡을 수 없는 파괴자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파괴적인 힘은 공동체에도 적용합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에게 복을 주셔야 하는데 악인들을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시기에 참모들의 잘못된 조언으로 나라가 전쟁에 패하고 재판장이 어리석게 되어 악인과 의인의 구분이 사라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또한 왕들이 포로가 된 자들을 풀어주게 하고 도리어 왕들을 포로로 만드십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도 포로로 잡혀가게 하십니다. 이렇게 기존 질서가 뒤집혀 세상이 혼돈 속으로 빠져듭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지혜자들의 지혜를 빼앗음으로 간교한 자와 어리석은 자들이 잘못된 결정을 하게 하시며 정치인과 권력자들을 무장해제시키시고 비밀들을 폭로하심으로 혼란을 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것에 흥망성쇠를 좌우하시는 분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제하에 있습니다. 욥은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잘못된 방식으로 지혜와 능력을 사용하시는데 고난당하는 나를 왜 죄인으로 단정짓는가 라고 묻습니다. 사실 나중에 뒤에 이제 엘리후가 등장하면 욥을 질타합니다. 욥을 질타하는 질타의 내용이 바로 이런 거거든요. 사실 욥은 본인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고난을 당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친구들이 하는 얘기에 자꾸 반박을 하게 나가죠. 반박을 해 나가는 그 논조가 가만히 보면 나는 죄가 없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죄 때문에 이러한 고난을 당할 이유가 없는 거야. 라고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엘리후가 주장하는 게 뭡니까?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찌 의롭다 말할 수 있느냐.
너는 자꾸 네가 의로운 자라고 그렇게 주장하는데 그게 옳으냐라고 질투를 하거든요. 사실 욥이 하는 말이 어느 정도 들어보면 일리가 있는 것 같지만 오늘 말을 들어보면 너무 나간 거죠. 그렇게 너무 나간 이유는 친구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다 보니까 그 반박 자체가 오히려 이상하게 나가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뭐 악을 조장하시는 것 같고 세상을 이렇게 완전히 뒤죽박죽으로 만들어 보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권능을 제대로 사용하셔야 되는데 제대로 사용하시지 않으니까 세상이 이렇게 된 거야. 거기에 나도 피해자야.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스스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가혹한 그런 고난 가운데 들어가다 보면 오히려 그 고난을 잘못 해석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이처럼 욥은 하나님이 죄인에게만 재앙을 내리시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밝히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 죄를 지었기에 재앙을 당한다는 것이라는 그들의 주장이 옳지 않음을 이렇게 강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3절로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 위해 늘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욥은 12절에서 친구들의 말을 인용한 것처럼 과연 지혜와 명철이 연장자의 전유물인가라고 묻습니다. 욥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13절 말씀처럼 지혜와 권능, 계략과 명철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욥도 친구들의 주장처럼 모든 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친구들의 주장처럼 세상을 질서에 따라서 행위화복의 원리에 따라서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욥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예측 불가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4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고 15절로 16절 상반절 말씀처럼 만물의 움직임 역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에게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통치자라기보다는 변덕스러운 파괴자이자 세상의 심판자로 비춰집니다. 그리고 욥은 이 모든 논지의 마지막에 16절 하반절 말씀처럼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립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능력과 지혜로 속이는 자를 찾아내 심판하셔야 할 뿐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제재하지 않으심으로 속는 자가 생겨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새 친구들의 가르침을 인정한다면 속이는 악인도 하나님께 속했고 속는 어리석은 자도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악인과 어리석은 자가 다 하나님께 속했으므로 하나님이 악과 어리석음까지 주관하신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고 합니다. 욥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단순 논리로 주장을 펼쳐나가다 보면 이렇게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난감한 결론에 이르고 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인간의 논리나 추론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리석은 자들이 이와 같은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다 아는 양 생각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가끔 교회 안에서도 가르치고 훈계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깊이 깨달은 사람일수록 선생되기를 피하며 자신의 무지를 더 깊이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진짜 살아있다면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 라고 단정을 지어버린다거나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이런 일은 발생해서는 안 돼 라고 단정 지어버리고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많은 일들에 대해서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 이렇게 해봤는데 내 생각에는 이게 맞는 것 같아 라고 그렇게 누군가의 어떤 삶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상처를 내고 단정짓는 일들이 생깁니다. 인간의 지혜, 인간의 지식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으로도 신론에 들어가면 먼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얘기했을 때 불가해라는 이 한자 세자를 씁니다. 하나님은 다 이해할 수 없는 분이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범위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소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시험받는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시험하시는 분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험 당할 때에는 피할 길도 마련해 주시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시험은 시험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질서가 인간이 말하는 대로 행위화복대로 돌아간다거나 혹은 사필 규정대로 다 그렇게 결론 지어져서 반드시 그렇게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현실 상황에서는 우리의 눈 속에 그것이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악인은 심판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당한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그 모든 것이 해결되리라 하는 결론을 우리가 낼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은 반드시 악은 심판하십니다만 이 땅에서 우리의 눈 속에는 그것이 때로 감춰져 있고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악을 조장하신다거나 혹은 악을 스스로 만들어내신다거나 또 악한 자들에 대해서 또 선한 자들에 대해서 똑같이 주권을 가지고 있지만 그 악한 자들의 악을 하나님께서 조장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처럼 단편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그런 사람들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수가 있고 우리가 그와 같은 절체절명의 어려움 가운데 맞닥뜨렸을 때 그런 하나님을 잘못된 시각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이성이나 지혜의 한계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 위해 늘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7절로 25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 친구들은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재앙을 당했다라는 단순 논리를 집요하게 주장하며 의로우신 하나님의 섭리는 이러한 원리, 권선징악이라든지 사필 규정이라든지 행위화복에서 벗어나지 않으리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세상에는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 얼마든지 일어난다는 사실을 나열하기 시작합니다. 17절 상반절 그리고 19절 상반절 말씀처럼 모사 곧 왕의 관원이나 또 제사장과 같이 높은 자들이 벌거벗겨 끌려가고 또 17절 하반절 말씀처럼 최고의 지혜를 가졌으리라 기대되는 재판장이 어리석은 자가 되고 18절 말씀처럼 왕들이 화려한 옷을 벗고 맨 것을 풀어 허리를 동이는 곧 일꾼의 복장을 하게 되고 20절 말씀처럼 충성되고 나이 많은 지혜자들의 말은 거부를 당하고 21절 말씀처럼 귀한 자, 강한 자들도 멸시를 당하고 22절 말씀처럼 어둠 가운데 오히려 은밀한 것이 드러나고 어둠으로 상징되는 죽음의 그늘이 광명으로 나오는 일이 벌어진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에서는 23절로 25절 말씀처럼 서로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 얼마든지 나타날 뿐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민족들의 흥망성쇠, 왕과 지도자들의 운명 등이 의로운 방향으로만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고 해서 다 정의롭지는 않다는 말입니다. 욥이 당한 재앙도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죄에 대한 정당한 보응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이 가진 지혜는 한계를 가지고 있고 그 자체로 모순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실 욥의 이 주장은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욥이 앞서 주장했던 그 맥락에서 접해보면 욥 역시도 자신이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고 있고 친구들은 와서 계속해서 자신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한다라고 질타를 하고 있고 거기에 자기 마음속에 담고 있는 분노를 쏟아내다 보니까 친구들의 말에 반박하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앞서 나가는 것이 욥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도 욥과 똑같은 존재일 수밖에 없음을 전제합니다. 우리도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 한 번쯤 하나님을 원망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다 있을 겁니다. 왜 이럴까요, 하나님? 왜라고 우리는 자주 묻습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닥쳐야 됩니까? 나는 적어도 이렇게 살려고 했는데 왜 하나님 자꾸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뭐 이런 하나님을 향한 원성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욥도 그런 거죠. 친구들은 계속해서 네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 네 죄를 고백해야 돼. 그러면 너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어. 뭐 이런 쪽으로 자꾸 몰아가니까 욥은 너무 화가 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화를 어디다 풀어냅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니? 봐, 세상이 이래.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인간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인간은 이처럼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디에 기준을 둬야 할 것인가? 인간의 생각의 기준을 둬야 할 것인가? 세상 돌아가는 일의 기준을 둬야 할 것인가?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기 지식에 근거해 자기 말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확신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태도는 없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절대 진리임을 알고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말하며 행동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한 가지 잣대로 해석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섭리를 파악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인가를 안다고 생각하고 다른 이들을 평가하기보다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말하며 행동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도 욥과 같이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세상 사람들이 저지르는 잘못처럼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내게 닥친 그 고난에 대해서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지식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 가운데 이처럼 욥을 향하여 친구들이 질타했던 것처럼 우리의 고난 앞에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그런 일을 당할 수가 있느냐, 또 만약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분명 너에게 문제가 있을 것이야, 그런 시각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정죄를 들어본 적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앞에서 욥과 같이 반응하지 않으리라 우리가 어떻게 단정 지을 수 있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욥의 고난을 보면서 오늘 욥의 이 성토를 보면서 우리가 느껴야 할 것, 깨달아야 할 것은 바로 말씀만이 하나님의 뜻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어야 되고 말씀만이 모든 일에 있어서 잣대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의 말씀, 그래서 말씀은 늘 묵상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올바로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안다면 세상을 보는 시각도 달라질 것입니다.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바로 잡혀 있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고난 또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는 분명 악을 조장하시는 분이 아니라 때로 공중권세 잡은 자가 이 땅을 주장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기에 그래서 분명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사랑하시며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부응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둘러진 이와 같은 고난 앞에서 결코 하나님을 입술로 범죄치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게 바로 알게 하여 주옵시고 더 깊이 알게 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며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그래서 말씀을 기준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우리의 삶에 펼쳐진 그 모든 일들을 말씀 안에서 기도 가운데 깨어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